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 사무엘상 2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22장까지 살펴봤죠.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이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고 그리고 직접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핏줄 아비아다를 다윗이 거두어 드리는 장면까지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타작할 때마다 물건을 다 뺏기게 되는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주민을 돕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시작 장면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그냥 이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내가 출전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도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응답을 받습니다. 뭐라고 받냐면 그렇게 해라. 출전해서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줘라. 여러분, 그래서 아마 부하들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한 600명 정도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 그런데 반대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 졸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에 출전해서 블레셋 병력과 마주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또 고민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누군가가 죽어도 아니라 그러면 뭘 하겠어요? 다시 다윗이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 진짜 내가 지금 주신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4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근데도 주님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그일라 사람들을 다 구출해 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의 목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명확해지는 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들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응답을 듣고 행한 것은 하나도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실수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분노하거나 욕망을 따라가거나 그랬을 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오늘 또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일라를 구출해 냈는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로 인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자,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어요. 사울이 어떻게 들었을까? 글쎄요,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으나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그 자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재밌죠? 사울은 다윗을 잡게 되고 죽이게 되는 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기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사울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뭔가 운이 좋거나 때를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셨다. 사울이 말은 하는데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 다윗처럼 뜻을 물어본다든지 내가 정말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 계획이 맞는 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묻는 기회는 전혀 없이 사울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기회가 오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오히려 다윗처럼 더 기도해야만 진짜 옳은 게 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오늘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준 거로 인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이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볼까요?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를 포위해요. 여러분들, 이걸 다 듣고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혹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봇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0절 사이에 하나님께 3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결심했는데 이 종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여쭤봅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정말로 나를, 그리고 나의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보실래요? 자,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구해줬잖아요. 아무 대가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일라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뭘 줬다든지, 물론 블레셋을 통해서 전리품은 얻었을 수 있으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보상해 주겠다고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 넘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넘겨줄 것이다. 이거 들으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목숨 걸고 가서 뭐 구해줬는데 사울에게 나를 넘긴다. 왜냐하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아마 성벽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도간에 짙은 쥐다, 이렇게 사울이 말을 해요. 너가 이제 꼼짝없이 잡혔다. 근데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줄 거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이제 도망갑니다. 아예 도망가고 엔게디로 나가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했어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기를 넘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저는 불 지르고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서, 불 지르고.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제가 이 오늘 본문 보면서 갈라디아 6장 9절 무슨 말씀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지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지금 갈라디아 말씀에 있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모든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을 하면 항상 뭐 복이 온다? 절대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해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해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 낙심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로 인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선한 경주를 해 나가야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사실 하다가 지치거나 오히려 하다가 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선한 미의 삶은 뭐하니? 결과가 안 좋은데. 근데 결과가 우리의 선함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초대교회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보면 그가 행한 일들이 옳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면 그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가 행한 일의 결과로 어떤 일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동기를 먼저 본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이유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모든 여정을 보고 낸 결론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자, 10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그를 잡으러 와요. 이제 그일라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로 나갔을 때, 10광야에 왔을 때 사울이 잡으러 옵니다. 근데 재밌어요. 사울의 아들은 다윗을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죽이러 다니고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려고 다녀요.
이 먼 곳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자네를 해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이네. 자,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축복하고 그를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얻는 유익 혹은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모든 일의 마지막과 모든 일의 결정은 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끼리 왜 그래도 교제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관계를 맺을까?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지,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 뭐 서로 너만 나만 믿어라,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려고 그 먼 십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멈추지 않아요. 자, 사울은 부하를 거느리고 와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위로하고 가고 사울은 죽이러 와요. 잡으러 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이쪽 산에 있고 다윗은 저쪽 산에 있어요. 이제 곧 손에 잡힐 거리에 있단 말이죠. 근데 27절에 보면 갑자기 한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말해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돌아가야 한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방향을 바꿔서 블레셋과의 전투하려고 싸우러 가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셀라 하마느곳. 여러분, 셀라 하마느곳이, 셀라라는 게 바위고요, 하가 정관사잖아요. 마느곳이라고 하는 게 분리하다, 나누다. 그래서 이게 분리의 바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킴으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한 곳이 바로 셀라 하마느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뭘까? 저는 막아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붙잡혀서 죽게 되는 상황을 막아주시는 은혜, 이게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보면 또 막아주시는 은혜가 나와요. 이 막아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따가 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막 너무 주구장창 잘 나가는데, 일이 잘 되는데 막 어느 순간 딱 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진짜 요 고비만 넘기면 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왜 이걸 막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곰곰이 지나 보면 그 막아주시는 게 은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경을 함께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막아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만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막아주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것도 꼭 생각해 봐야 우리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장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자,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엔게디 광야로 가요. 제가 엔게디 광야를 가봤습니다만 말이 광야지 폭포도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흐르는 폭포가 있고 굴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 몇백 명의 사람들이 머물러서 살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왜 그러면 광야 한가운데 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광야의 특성을 알면 돼요. 광야의 특성 중에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죠? 돌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가 많이 올 때 머금고 있다가 비가 안 올 때 그 물을 내놔요. 그래서 광야의 한가운데 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엔게디로 도망갔을 때 그때 사울이 또 잡으러 와요. 여러분, 잡으러 와서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뒤가 마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뭐 발을 감추려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제 그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뒤를 보려고 공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 동굴 안쪽에는 이미 다윗의 군사들이 쫙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 긴 옷을 겉에 벗어놨겠죠. 겉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과 부하들 사이에 언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뭐 크게 떠들었겠어요. 크게 떠들면 사울이 다 알 텐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의사 교환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 이렇게 부하들이 말해요. 다윗의 부하들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울도 그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넘기셨다. 여기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에게 넘겼습니다. 오늘 그날입니다. 그를 처치하십시오. 이렇게 부하들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때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만을 몰래 잘라서 그리고는 그걸 취해서 돌아오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얻어요. 여기서 또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있죠.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그날이 복수의 날이었는데 다윗에게는 그날이 은혜의 날로 보였어요. 자,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날이 복수의 날, 오늘 사울을 처치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는 날이다라고 부하들은 강력하게 말하는데 왜 다윗은 이날을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로 보였을까? 저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그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느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적군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죽여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위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에게 다 함께 하시고 다른 적군을 다 물리쳐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막 뛰어갈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들을 싹 멸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요나서 4장을 기억하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12만 명의 사람들이 내 자녀 아니니 내 백성 아니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을 기억하면 다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사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마치 나를 위해 다 행하시는 일처럼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가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실까? 그죠? 이런 거죠. 다 죽여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마음 한 구석은 아파하실 거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분명히 예언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나의 백성이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기회이며 복수의 기회로 봤을 때 다윗은 이걸 또다시 은혜를 베푸는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건 저는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열리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마음이 닫히면 볼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목숨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이요 그 겉옷 조각을 들고 멀리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누구의 말? 자,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호소하는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오늘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왜 내가 당신을 죽일 거라고 걱정하느냐?
그리고는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말하죠.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책망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음성,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말이 내가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 될 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끼리 막 얘기하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말과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신가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최후 승자가 될 수 있었다고 믿고요. 자, 그리고 나니까 사울이 회개해요. 아주 강력한 회개입니다. 전 이런 회개 정말 성경에서 몇 개 못 봤어요. 뭐라고 말해요?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내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죠. 사울이 다윗에게 또 말해요.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주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이것만 읽어보면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 안 가죠. 바로 26장에 가면 또 죽이려고 3,000명 끌고 가는 사울을 보게 돼요. 제가 여기다 써놨죠. 왜 도대체 이 결심이, 이게 진짜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진짜 뉘우친 거죠. 근데 왜 이게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떠나게 되는 것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그죠? 왜 그 행위를 포기하지 못할까? 욕심이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딱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딱 베풀거나 뭐 그까이 거 뭐 딱 했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어서 다음날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다윗이 있는 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될 것 같고, 자기도 지금 백성들 평판이 안 좋은데 이걸 계속 감당하고 살기가 버겁고, 뭐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회개를 하고 나서도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사울의 회개 그러나, 이제 뒤에 보면 왜 그러나인지 알게 되겠죠. 자, 그렇게 24장이 끝나요. 그리고 25장은 지금까지 전개됐던 내용과는 잠깐 쉬었다 가는 26장하고 오히려 연결이 되고, 25장은 그 중간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아마 첨가한 게 아닐까 싶은데,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냐 하면, 자, 이 사람들 일단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나발과 아비가일이죠. 마온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양떼가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굉장한 부자입니다. 양털 깎는 날이 됐는데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자기 부하들 가운데 젊은이 10사람을 그에게 보내요. 그리고 다윗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자, 아마도 이 뒤에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다윗이 이 갈멜 혹은 마온에서 양을 칠 때
이 나발의 양떼를 공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켜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아비가일에게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보고할 때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들이 우리가 양을 칠 때 우리를 해하지 않았고 우리를 도와줬고 우리에게 정말 선대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다윗이 그래서 아마 양털을 깎는 날, 이날이 거의 말하면 그 가장 수입이 좋은 날이잖아요. 그날 우리를 좀 선처해 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여기 6, 7, 8절을 보면 25장 6, 7, 8절 볼까요?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야 너네들이 뭘 했다고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10절에도 볼까요?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에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냐? 난 알지도 못한다.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 와서 왔는지 족보도 없는 놈한테 내가 주겠느냐 하고 화를 내서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젊은이들이 다윗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말을 전하니까 13절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해요.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올라가서 400명을 끌고 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화낼만 한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장면으로 봤을 때 다윗은 응당 받아야 될 대가, 제가 앞에 노동의 대가라고 해놨는데 그들을 지켜주었는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겠는지 이건 안 나오지만 이 정도로 화를 낼 정도면 저는 다윗이 나발에게 충분히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주지 않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다윗이 이제 400명 칼 차고 올라가는데 이 장면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보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써 있어요? 뭐로 써놨죠 제가? 하나님 없었고 하자. 다 보였어요? 보였구나. 이게 문제군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다른 모든 일에 뭐 그일라를 쳐야 합니까? 뭐 블레셋을 쳐야 합니까? 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라고 묻는데 여기서는요 그냥 듣자마자 열받아서 칼 채워서 가요. 그죠? 자기 감정에 앞서게 되니까 사실은 나발의 집에 가서 만약에 나발이 성격상 포악하고 나발의 이름이 어리석다는 뜻이잖아요. 그 어리석은 애가 만약에 다윗의 군대를 보고도 성질을 내면 사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분노를 못 참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때 또 다른 장면이 뭐냐면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종들로부터 보고를 들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15절인데 자 내가 내용을 이제 위에 걸 빼고 15절부터 말씀드릴게요.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게 다윗의 청년들, 소년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해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들과 함께 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봐요.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은 성격이 불같으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서둘러서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서 요리해서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실어서 지금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은 죽이려고 칼 차고 올라오고 있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 음식을 주려고 가다가 길에서 만나요. 은혜죠. 전 여러 가지 은혜 중에 다윗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걸, 죽일 것을 막아주시는 은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오늘 나발의 종들의 말에 집중해 보면 나발의 종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를 선대해줬다, 잘 대해줬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성벽과 같이 보살펴 줬다.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저는 이 선한 일을 하는 거, 아까도 우리가 갈라디아 6장 9절 얘기했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저 선을 행하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선한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나요? 그죠? 이게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럼 뭐라고 말할래요? 네. 또 저도 피곤하니까 대답 좀 해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C.S. 루이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사랑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녀를 향한 이 사랑 혹은 스톨게, 인류에 대한 애정, 이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랑이 왜곡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질투와 증오와 싸움이 시작되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것이 너무나 사랑인 것 같으나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이기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진짜 붙이면 다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자식을 왜 때렸어요? 사랑하니까 때렸죠. 뭐 이거 뭐, 그러니까 저는 그 책 이번에 읽으면서 되게 많이 깨달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한 일이요, 예를 들면 그 대부분의 선한 일은 자기 공로, 자기가 좀 의롭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려가 되지 않으나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 아비가일과 그 종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그죠? 나발은 사실은 그 현장에도 없었고 자기 걸 뺏기기 싫으니까 너 누구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애에게 왜 먹을 걸 주냐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아는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든 좋게 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둘이 만났어요. 다윗하고 아비가일하고 짠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대화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20절, 제가 24절, 25절, 27절 좀 띄엄띄엄 절을 적었고요. 자, 보일래요? 20절.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인은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다윗은 올라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마주쳤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애원해요.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린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을 장군님을 따른 젊은이들에게 나눠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하대하고 낮추고 다윗을 높여요. 이걸 보면서 또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 남편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장면이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자기의 가족을 지켜내야 되는 그 아비가일의 마음을 이해하면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자기의 남편이다 하더라도 자기 식구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실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니까, 뭐 우리 남편이니까, 우리 아내니까 옳을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내이지만 남편이지만 자식이지만 부모이지만 틀릴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오늘 지혜를 내서 다윗이 악을 행하는 것도 막아주고 살인이 일어나는 것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죠.
후에 다윗이 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을까? 저는 이 자기가 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준 은혜가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혜 여인을 아내로 맞았죠. 그래서 여러분 벌써 밧세바가 아내였고 그 다음에 아히노암, 그 다음에 아비가일 이렇게 벌써 이제 세 여인을 또 얻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이 아비가일이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기가 낮춰지고 자기 집안 사람을 낮추면서까지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비가일에게. 자, 32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자, 보십시오. 다윗도 고백하는 거예요.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 분노로 올라갔으면 사람을 죽였을 텐데, 그래서 말하기를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반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에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했어. 다 죽이려고 간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바꿔서 이렇게 말했다. 평안히 집으로 가십시오. 내가 그대 말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후에 남길 일을 안 하도록 아비가일의 지혜, 또 다윗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넘겨갔어요. 그 다음에 나발 이야기를 봐야겠죠. 아침이 됐어요. 나발이 술이 떡이 됐어요. 왜? 양털 깎는 날은 좋은 날이죠. 집안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날. 그래서 술을 먹고 이제 술에서 깼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돌처럼 굳었더니 열흘 뒤에 죽어요. 자,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말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알을 행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 보내어 뜻을 전하고 이제 아내가 돼요. 자, 보실래요? 성경에서 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할까요? 아, 이거 답답하잖아요. 원수 그냥 눈에 보이는 데서 확 그냥 번개로 치시거나 아니면 좀 딱 갚을 기회를 주시면 좋은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저는 요즘 성경 공부하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꽂힌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할까? 여러분, 정의로운 거하고 원수 갚는 건 다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정의로운 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정의로운 거예요. 원수라는 단어는요, 정의롭다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나에게 원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객관적으로 정의롭다, 공의롭다 혹은 판결을 통해서 난 결과가 아니에요. 원수란 단어는. 원수란 단어는요, 나한테 그냥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해가 끼쳐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억하 감정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거는 특별히 내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은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억울해서 그 사람이 내 원수인데 그 원수가 실질적으로는 나에게는 해를 끼쳤으나 그 사람만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원수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내가 갚을 때 문제는 내가 그에게 뭔가 내가 입은 대로 해를 그대로 갚아버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맺는 것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저는 이 말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좀 더디지만 보실래요? 오늘 나발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잖아요.
물론 이 과정도 또 다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결과만 보면 나발은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게 됐고요. 자,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그가 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게 돼요. 이걸 우리는 그냥 저놈이 나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원수를 우리가 만날 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이 마지막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원수가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버리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서는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야 용서를 하죠. 뭐 회개도 안 하는데 무슨 용서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회개해서 용서해 주셨나요? 그냥 용서해 주셨지? 용서는 먼저 해주셨고 용서를 받은 자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별적으로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하셨다니까요. 용서를 왜 해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그 누군가가 내 삶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 하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그로 인해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도 죽겠는데 매일 그 사람 묵상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힘들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냥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와요?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부터 내어 보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상처와 아픔과 매일 그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것들로부터 자유함과 해방함을 얻는다고요. 이게 용서예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는 화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 나는 이미 용서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게 화해라는 거예요. 화해.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려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고백이 필요하지만 그 용서 자체는 내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라잖아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해라.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만약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용서해라. 그렇죠?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 안 하면 매일 떠올라요. 잠도 못 자고. 용서 못하는 것은 오히려 용서 못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용서하십시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수만 맺은 것을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장은 오늘 좀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장까지 아비가일까지 오늘 마치고요. 26장부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마지막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십광야에 찾아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부터 저희가 다음 주에 사무엘상 뒷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매일매일의 삶을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아직 진정되지 않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또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구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